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함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 신문에 이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장 에플람 바부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뛰어난 피아노 영재들 중에서 선발된 3명을 특별 지도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지난 6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쇼팽 에비뉴 국제 피아노 콘체르토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18살짜리 조유민, 그리고 미국의 힐튼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한 16살짜리 강동희 군이 그 대가 앞에서 이제 실습을 하고 또 한 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두 참 영재가 피아노 연주를 참 하니까 마치고 났을 때 이 바부제라는 이분이 61세인데 브라보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이내 교육이 시작됐는데 지금 여러분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모든 음을 놓치지 않고 연주를 했는데 모든 음이 다 틀렸습니다. 아니, 세계대회에 나가서 1위 든 정도면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음을 쳤지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음을 연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도를 도라고 치고 레를 레라고 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작곡가가 원래 원하던 대로 연주해야 그게 중요하다. 작곡가는 그냥 척척척 만든 게 아니고 아이디어와 영감의 그런 충만함을 느끼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통해 악보 위에 음표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 악보를 작곡가의 그 영감대로 읽어내는 것이 연주의 시작입니다. 그 악보 뒤에 숨어있는 최초의 아이디어를 캐치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연주를 잘하려면 피아노 연습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곡가의 삶과 그 작품이 서있던 배경, 작품의 구조, 악보에 담긴 미세한 디테일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명의 작곡가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무엇이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런 곡을 작곡했는지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야 자유로운 연주가 가능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바른 신앙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연주자가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그런 악기를 제대로 연주하려면 피나는 연습은 당연하고 작곡가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가를 아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더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슬픔, 그분의 눈물,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이 있는가? 혹시 다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지만 어쩌면 다 틀릴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내 믿음이 그런 대로 괜찮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틀렸더라. 이게 무슨 대형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내 영혼, 내 생명, 내 영원한 삶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 심사숙고하고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부활절 일주일 전이고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많은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의 의미를 진지하게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과 말씀은 무의미한 것이 없고 그냥 몰라도 될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미세하고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낸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총 89장입니다. 28장, 그 다음에 16장, 24장,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3분의 1, 39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구원을 위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쭉 저는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저 밑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면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 여리고성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지역이잖아요.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가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세리장 삭개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40세가 된 소경 바디메오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눈을 띄워줬어요.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4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떴으니까요.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하룻밤을 묵으시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애사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띄웠다는 것은, 여러분, 그 바디메오는 정신이 멀쩡했어요. 단지 앞 못 본다는 것 때문에 거지였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도 이렇게 인생이 비참한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말이 아니겠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적 소경인 우리 죄인들의 눈을 밝히시려는 주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삭개오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도 참 기쁨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눈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참되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수치와 멸시,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 참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가진 행복자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도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르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머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은 열머나의 비유인데, 이 머나는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달란트 비하고 비슷해요. 예? 여기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을 불러서 은화를 10머나, 5머나, 2머나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다 장사해서 나중에 결산 보고해라 하고 가시잖아요. 결국 10머나와 5머나 받은 종은 자 열심히 해서 남겨서 주인이 올 때 결산해서 칭찬받는데, 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다 한 머나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뒀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가진 생명, 건강, 재능, 모든 재화를 묵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극히 작은 너가 가진 것, 우리가 뭐 가져봤자 얼마나 가졌겠어요? 내가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미미한 것이 불과하죠. 그런데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주님은 뭐예요? 더 많은 것으로 주시면서 2골, 5골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6월절 여세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와 벳박이라는 동네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자,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km 정도. 아주 가깝죠. 우리하고 100옷 사이쯤 될까요? 아주 가까운 거리죠. 예수님 거기 와서 걸음을 딱 멈추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종의 모습으로, 그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거기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으로 많은 백성의 존경과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준비하는 첫 단계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얘들아, 너희들 저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이게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여기 끌고 오라. 그 주인이 이것이요. 그 나귀를 왜 풀어가요?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나귀를 준비하는 방식이 대단히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라, 풀어서 끌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서 일방적이면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겸손과 순종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만물의 주인이고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권세 있는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성 안으로 들어갔어.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 물 한 동이를 들고 갈 거야. 그러면 그 물 한 동이 들고 간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주인을 만나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에 지금 제자들과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소를 마련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해줘.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실제로 물 들고 간 사람 따라가서 딱 말해봤더니 그 주인이 그래요? 하면서 자리를 펴고 마가의 다락방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마가의 집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과연 명령대로 순종하기가 쉬웠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어떻게 가서 그렇게 나무 나귀를 풀어올 수 있냐고. 도둑놈 소리 들을 텐데. 응? 또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신 성도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유익이 없고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지혜롭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보다 옳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소망이 있고 미래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베다니에 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살려준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몇백만 원짜리 향유를 붓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나사로한테 부탁해서 나귀 새끼 한 마리 준비해놔라 하면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해주죠. 그 정도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낯선 곳에서 이름 모를 주인의 나귀를 사용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다른 거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사명을 내게 주신 귀한 것으로 알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로서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욥입니다. 욥. 알다시피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예. 무엇보다도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만 마리, 수천 마리의 양과 소와 또 낙타와 염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루아침에 그 7남 3녀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당하잖아요. 욥은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사고로 자녀가 죽고 도둑놈이 와서 다 훔쳐갔는데도 결국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벳박이에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쓰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평소에는 이런 자신의 권세와 당연한 권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풀 때 이름 모를 그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두 말 않고 그 나귀를 풀어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 가면 그 나귀 풀어준 주인이 누구시오? 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내 나귀를 쓰시겠다면은 꽁꽁 묶어놨던 나귀라도 풀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한 1km 정도, 여기서 한 105가지를 이렇게 나귀를 타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앞에 보이는 이거는 내가 소철 같은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뭐 좀 비슷하다고 보고 이런 가지를 막 흔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어릴 때 부른 동요 중에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할머니는 걷는 말에 아저씨 댁에 가고 고추 먹고 매면 무슨 뜻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원래 나귀는 장에 갈 때 타고 가서 잔뜩 짐을 실어오는 아주 천한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귀는 말보다 체구가 작은데 그 새끼 나귀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대통령이 취임식 왔는데 세발 자전거 타고 들어온 거와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저 강화문 앞에서 막 취임식 왔는데 세발 자전거 타고 빵빵 빵빵 하면서 들어오면 참 우스꽝거리 아니겠습니까? 왕의 행렬치고는 너무나 초라했다. 너무 우스꽝스럽고 폼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그 사람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도 가짜났어. 만약에 제자들이 탁 칼을 차고 깃발을 흔들면서 예수님이 큰 백마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면서 우리 왕 이랬으면 바로 잡혀가죠. 반역죄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나귀라는 동물은 성경에 보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집에 나귀가 새끼를 낳으면은 이 나귀 새끼는 반드시 뭐예요? 목을 비틀어서 죽여야 돼요. 처음 새끼. 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둘째부터는 태어나면 이제 부릴 수 있는데 첫째 새끼는 무조건 목을 태어나자마자 꺾어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죽이기 싫으면 뭐야? 어린 양을 대신 한 마리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이 나귀의 어린 새끼가 처음 나면 어린 양이 죽어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귀가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나귀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와 영광을 받을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한 것을 귀하게, 약한 것을 강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광스럽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38절에 사람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신은 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인데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만 되면 항상 낭독하던 시편이었다. 다 아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을 지금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듣고만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한 자들의 찬양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시기하고 자신들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상처에, 이들의 비난에 상처받지 않고 여전히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지극히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반대와 증오와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와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은 마귀에게 피동된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바른 일도 싫어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존재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마라. 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증오와 악감을 가진 사람을 인하여 죄 없이 체포되고 채찍이 맞고 손발에 못이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이 비극으로 끝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지만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이 땅의 나그네 됨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왕의 신분으로 입성하시지만 거기에 부귀영화나 권세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왕이 되었습니까? 고난받고 죽으려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삭개오처럼 수치와 멸시를 받고 어린 나귀 새끼처럼 목이 꺾여 죽을 죄인을 위해 대신 가난하게 되시고 대신 멸시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은 이 땅에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 속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결심이 들어있는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경건함이 들어있지 않으면 어쩌면 내 삶은 다 엉터리 삶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사람이도 피아노를 쳤는데 맞는데 사실은 다 틀렸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이 현실이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바부제라는 피아니스트가 딱 칭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2022년에 우리 시흥시 정왕동 출신인 임윤찬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22살입니다. 그 사람 보고는 진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임윤찬이 지난 연말에 신문에 글을 썼어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 임윤찬이 뭐라고 했냐면 22살짜리가 진정한 연주자라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은 산을 넘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연주하면서 산을 한 곡에 넘어 봐야 된다. 지금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감은 와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산을 오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산을 한 번씩은 넘어갈 정도의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특세를 합니다. 그러나 특세는 최소한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은혜의 시간을 또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이 익어가듯이 우리 심령이 충분한 은혜로 숙성되어 주님 안에 있는 그 기묘하고도 오묘한 향기와 은혜의 진가를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언제까지 얄팍하고 가볍고 남을 흉내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혼란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맑은 자유와 진정한 충만을 맛보기 위하여 이 거룩한 이 믿음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의 주인됨을 선포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은 왕처럼 살되 삶은 겸비하게 사는 이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줄 수 있는 헌신의 사람, 또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